오늘이 아버지 주일입니다. 아버지 주일이 되면 좀 좋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선물도 한다 하고 뭘 사드릴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아야 되는데 제가 아버지 역할을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않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제 육신의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또 치매로 또 많이 좀 편찮으시기도 합니다. 기억을 잃어간다는 게 참 가족들로 하여금 큰 고통을 준다고 해요. 저도 가끔씩 이제 미국에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면 처음에 한 1분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하셨다가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기억은 점점 사라지고 한 5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세상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누구인지도 잘 못 알아보고 횡설수설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전화를 이제 끊으십니다. 전화를 끊지 하고 얘기하지도 않으셨는데 자연스럽게 전화가 이렇게 정리가 되죠. 제가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버지가 제 나이이실 때 나는 아버지로서 아버지만큼 아버지 이상으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뭐 사역을 하고 있는가, 가정에서는 좋은 아버지인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럽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와서 자녀들 키우면서 이 잘못했던 거, 잘 못했던 거, 미안한 것들이 오늘 아버지 주일날 참 많이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한국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그리고 형편이 여기밖에 안 되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아이들에게 화도 내고 겁도 주고 또 심한 말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잊혀지는 게 아니라 점점 자꾸 생각이 나서 요즘 참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가고 자라감에 있어가지고 너무나 아이들한테 참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특별히 우리 그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좀 많이 상처를 많이 좀 받지 않았나. 오늘은 병원에 일하러 갔고 없는데 요즘에 참 미안한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참 유명한 본문이에요. 본문인데 이 본문을 아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지 마시고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예전에 생각하게 왔기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는 돌아온 탕자라고 돌탕이라고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문을 살펴보면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회개했다,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했겠지만 아들이 오히려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이유는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하다. 아버지 집에 가면 무엇인가가 여유롭고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집에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돌아온 탕자 이 본문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기다리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어쩌면 그 애달픈 아버지의 사랑, 어쩌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정말 바보 같은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돌아온 탕자 그러면 이건 세상의 말이 벌써 돼버려가지고 너무나 유명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돌아온 탕자 이 단어를 돌탕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압니다.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을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셔가지고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돌아온 탕자가 주님께서 비유를 하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또 비유를 주님께서 쓰시는 게 뭐냐면
이런 양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99마리, 99마리의 양을 들에 버려두고 그냥 놓아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다니시는 거죠. 여러분, 한 마리를 위해서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를 들에 여러분 놓고 가면 어떡해요? 이거는 정말 프로페셔널한 그런 목자 행동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보면, 회사에서 보면 이건 어쩌면 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그렇게 지적받을 수도 있는 관점이지만, 그런데 오늘의 비유는요, 예수님의 비유는 그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이 한 마리의 이 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지, 얼마나 이 어린 양을 사랑하시는지가 이 비유의 관심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전혀 이해하지 않는 또 내용이 나와요. 그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 목자 되신 분이 이 어린 양을 안고 메고 이렇게 옵니다. 요즘에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이 애완견이 다 가족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개를 이렇게 막 안거나 업고 오는 거를 별로 이렇게 옷을 입히는 거를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 시절만 해도 애완견에게 옷을 입힌다든지 개를 이렇게 업고 다닌다든지 개를 안고 다니는 일은 굉장히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양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안고 업고 오는 거는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지만 얼마나 좋으셨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비유가 뭐냐 하면 한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오늘날로 치면 한 200불? 더 많이 받으시는 분은 300불도 되겠죠. 그런데 당시에 여인들이 이 드라크마를 10개씩 20개씩 이렇게 목걸이로 만들어 왔어요. 많이 만들어 왔대요. 그래, 이거는 결혼 예물 같은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빠졌으니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 여인이 온갖 종류의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찾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동네에 다 다니면서 내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큰 소리로 자랑하고 나와 함께 같이 기뻐하자고.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찾았는데 그 뒷집 아줌마가 뭐 그렇게 감격할 일이겠습니까? 앞집에 있는 할머니가 앞집에 있는 그 새댁이 잊어버린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는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감격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와 함께 기뻐해달라고 온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광고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찾은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이 아버지 주일날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날마다 내가 넘어지고 잘 되지 않을 때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세상이 지금 많이 어두워요. 굉장히 지금 암울한 소식들이 많아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강력한 이 비유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이 비유의 여러분 주체자들이죠. 목자, 주인, 아버지가 나서가지고 직접 기다리고 찾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리를 떠난 그 양이 어떻게 스스로 다시 이 양떼들 사이로 다시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절대로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드라크마가 제 발로 어떻게 여인의 손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놔두면 스스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주인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를 간절히 찾아야만 찾을 수 있고 간절히 기다려야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비유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시는, 끝까지 찾으시고야만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잘 알듯이 오늘 본문 가운데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가요, 아버지의 분깃을, 그 유산을 달라고 조르고 빼앗아 가듯이 받아갑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도 그렇고 유대 사회도 그렇고 굉장히 그 전통적인 사회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좀 엄격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그 아들이 살아계신 그 아버지의 유산의 그 몫을 요구한다는 그거는 무례한 행동이고 페르나예요, 페르나. 살아계신 아버지를 돌아가신 아버지로 취급하는 아주 못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아들은요, 사회에서 쫓겨납니다. 출교를 당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그 사회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요. 중동이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면 이거는 죽은 아버지 취급을 하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 감옥에 보내질 수도 있는 그런 무례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걸 받아주시고 아들에게 분깃을 나눠줬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들이 이걸 다 캐시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다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마음껏 탕진하고 쓰고 다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들과 함께 그 우리에서 쥐염나무 열매를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이렇게 해외로 나가서 모든 돈을 다 쓰고 돼지우리에서 그 쥐염 열매를 먹고 있을 동안 그의 아버지는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 똑똑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그렇게 방탕하고 집 나간 그 아들을 그 시각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 부자들은요, 그 복층에 살았대요. 1층도 있고 2층도 있는 그런 집에 살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코니 같은 곳에, 높은 곳에 나가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높은 곳에서 아들을 기다리냐? 혹시나 행여나 아들이 동네에 돌아왔다가 식구들, 친척들 보기가 너무 창피해서 머뭇거리다가 다시 세상으로 갈까봐. 여러분, 영화나 연속극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몰래 왔다가 막 사람들의 그 눈치가 너무 따갑고 너무 미안하니까 그냥 다시 모른 척하고 다시 그 집을 떠나는, 아버지가 혹시 아들이 머뭇거리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봐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하려고 그 2층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행여나 동네 사람이 이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이 페르나를 두들겨 패고 다시 쫓아낼까봐 아버지가 가슴 졸이면서 이 둘째 아들을, 집 나간 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아주 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금방 알아봅니다. 그건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측은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매일같이 기다렸다는 증거입니다. 애타게 기다렸기 때문에 그 먼 거리에서도 한 번에
알아낼 수 있었고요. 아버지가 나오는 이 치근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양들이 막 떠돌아다니니까 그게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잖아요.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그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평생 동안 멸시당하고 매맞고 손가락질 받고 상처받은 그 문둥병 환자를 불쌍히 여길 때 쓰는 스플랑카 조마이라고 하는 그 원어입니다. 여러분, 이 원어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원어는요 그냥 내 이 창자가 내 내장이 끊어지는 그런 아픔이에요. 우리 가끔씩 여러분이 급하게 좀 배가 아프다든지 여러분 그럴 때 표현들을 쓰잖아요. 정말 이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다, 그런 표현들이 쓰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들을 치근히 여기다고 하는 그 표현이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만큼 이 내장이 끊어질 만큼 간절하게 집 나간 이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 찢어지는 아픔으로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추고 있죠. 한국의 양반들도 잘 뛰지 않았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의 여러분, 이 성인들도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경박하게 지적받는 창피한 그런 일과는 상관없이 그 아들을 보고 치근히 여기면서 달려가 그를 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안고 입을 맞춘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겠죠. 잘 씻지도 않았고 냄새가 나고 그 몰골이 흉하고 상처가 있고 그런 거는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가 달려가서 이 아들을 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의 마지막 교제를 위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그 밀레도까지 부르면서 마지막 당부와 설교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들이 헤어질 때 이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만날 때 그렇게 안고 울고, 같은 어머니 그 라헬에서 태어났었거든요. 형들로부터 많은 시기와 질투와 서러움을 받으면서 이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들이 그렇게 자랐는데 이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때 그들이 그렇게 입 맞추고 안고 울었었거든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안고 울고 입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 단순히 달려가고 안고 입을 맞추고 용서하는 그 환영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과 23절에 보면요, 하인들에게 시키는데 제일 좋은 옷을 좀 가져오라 그래서 입힙니다. 그리고 손에 다시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다시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파티를 하고 즐기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어하고 우리 헬라어 원문에는 있지만 한글에는 오늘 번역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퀴클리라고 하는, 타쿠라고 하는, 뭐냐면 급하게 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는데 가락지를 여러분 끼우고 신발을 신기라고 하인에게 명령하는, 잔치를 하자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게 막 굉장히 막 급하게 얼마나 좋으셨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으면 이 퀴클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20절에 나오잖아요. 죽었다가 생각했던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다시 돌아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께서 지금 조용히 아들을 위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오매불망 기다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다시 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손가락질 당하고 사회로부터 실격된 이 아들의 자격과 지위와 이 모든 것을요
다시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 남루하고 냄새나는 그 옷을 다시 갈아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날도 아주 부자들이 여러분 이 옷을 입는 거에 보통 신경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대 시대 여러분 이 옷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신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다시 갈아입히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부자의 아들이 입었던 그 옷을 다시 입히게 하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다시 신기게 합니다. 이건 단순한 생필품이 아니라 그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여러분, 이건 공식적인 어떤 그런 신호고 의미입니다.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페르나죠.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갈취해서 다 써버리고 돌아온 아들, 그 형도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요, 용서하면서 실제적으로 그걸 다 회복을 시켜줘요. 옷도 갈아입히고 반지도 끼우고 신발도 신기면서 모든 것을 다 원상 회복을 시켜주면서 23절에 보면요, 아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웃을 다 불러서 파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소 한 마리에, 한국 여러분 한우 같은 경우는 몇만 불 합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 여러분 2, 3만 불 시켜요. 고대 시대 때 여러분 이 소는요, 이 가격은 정말 그러니까 쉽게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소중하게 사용되어지는 소이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살찐 소를 잡아서 파티를 하고 이웃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소 한 마리 잡으면요 1,500건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소고기 잘 드시는 분도 한 근씩 그렇게 못 먹어요. 여러분, 정 집사님 소고기 한 근 이렇게 구워서 잘 못 드시잖아요. 그렇죠? 구워서. 그렇죠. 예. 소고기 한 근씩 이렇게 못 먹어요. 여러분, 1,500건에 되는 여러분 이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모든 가족들 그리고 이웃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파티를 왜 하겠습니까? 왜? 이건 역시요, 내 아들이 정상적으로 폐륜화가 아니라 정상적인 내 아들의 지위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많은 동네의 사람, 이웃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었음을 선언하고 다시 한 번 더 인정하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천국에 가고 이 세상을 떠나도 없다 할지라도 이 아들의 지위를 확실하게 회복해 놓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배려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끝까지 기다리고 얼마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시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안에 나오는 우리 아버지는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런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야, 너 이거밖에 안 돼? 왜 너 열심히 안 뛰어? 너 이러려고 집 나갔냐?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진짜 너 실망이다. 겨우 이거밖에 안 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자신의 서운함들을 표현하거나 질책하거나 따끔하게, 여러분, 우리 따끔하게 이런 말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정신 차리려면. 저는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애를 운동을 가르치는데 열심히 안 해. 설렁설렁해요. 아빠가 그 운동을 가르치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충하겠습니까? 아들이 볼 때도 아빠는 코치도 아닌데 제가 테니스를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진짜 대충 하더라고요. 여러분, 원래 자녀를 가르치는 게, 수학을 가르치든 영어를 가르치든 운동을 가르치든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화가 어디까지 납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저도 좀 형편이 괜찮으면 시간당 100불씩 주고 저도 테니스 레슨을 시키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형편이 아니어서 제가 가르치는데, 아빠는 이렇게 막 나도 시간을 쪼개가지고 더운데 나와서 함께 뛰고 가르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제 마음에 안 드니까 제가 우리 애한테 너무 막 화를 내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 아들이 성격이 좋아가지고 다 참아주더라고. 다 참아주고 다음에도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도 말을 이제 제가 화를 낸 거를 잘 돌려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얼마나 그게 평생에 여러분 상처가 되었겠어요. 저도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어떤 상태에서도 측은히 여겨주시고 달려가서 안아주시고 말없이 그 지위를 다 회복시켜줘요. 다 회복시켜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형이 돌아온 여러분 이 둘째 그 형이 얼마나 화를 냅니까? 아버지에게 막 대들잖아요. 그 정도로 아버지가 모든 지위를 다 회복시키고 파티를 열어서까지 공동체에서 다시 아들을 회복시켜주고 그것을 선포하게 되죠. 내가 다시 찾은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요. 잃었다가 다시 얻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아버지 주일날 우리의 아버지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오늘도 내가 너희를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아바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간절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계십니까? 외로움에 계십니까? 무엇인가 하기 싫고 무엇인가 짜증이 나고 뭔가 잘 되지 않고 집중하지 못하실 때가 많으십니까? 남들과 비교되면 한없이 내 자신이 그렇게 낮아져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 주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시며 안아주시며 함께 하시며 기다리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많은 성도님들은 마치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고민하고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막 삽니다.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나에겐 아버지가 없다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에요? 제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대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존재를 잊지 마시고 그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님으로 날마다 내 안에 와서 계시니까 그 아버지와 함께 누리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버지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참 잘 제대로 못하니까 아버지 날을 정해서 아버지 날, 아버지 주일만큼이라도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아버지 날, 아버지 주일을 아마 정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가 되실 여러분, 힘든 이민사회에 오셔서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때로는 체면과 인격을 다 무시당하면서도 오직 가족을 위해서 밤낮 잠을 자지 않고 그 일념으로 이렇게
멀리 오랫동안 잘 달려오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또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주일에 아버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영원히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누리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가슴 졸이며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그 2층 발코니에서 돌아올 우리들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은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에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반지를 다시 끼워주시고 신을 갈아주시면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의 지위를 다시 한 번 더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이 12년 만에 드디어 한국을 다음 주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제적인 상황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되지 않아서 계속 한국 방문을 미뤄오고 있던 중에 이제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코비드 중에 이제 격리 면제하던 것이 해제가 되어서 그동안은 계속 유리문 사이로만 뵐 수 있었는데 그 과정이 생략되고 20분 정도의 면회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고 또 그리고 한국에 14일 동안 하는 격리 해제가 풀려서 저희 가족이 급하게 한국을 한 10일 정도 그 주일은 한 번 빠지는 걸로 해서 다녀오기로 다음 주는 옵니다. 다음 주는 오고 그 다음 주에는 저희 가족이 예배에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프신 아버지를 늘 두고 있고 또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교를 드린 바와 같이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또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요양병원으로 가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어떤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사실 저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세가 들고 신앙이 차면 그 신앙이 계속 성숙되고 계속 자라고 아름답게 변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지난날 사역 동안에 실제로 그런 분들을 종종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성숙되고 저절로 연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연세가 드시면서 더 화를 내시고 천국에 가까워질수록 치매성 폭력으로 인해서 더 많은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또 일반 병실이 아닌 중환자실에 격리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 굉장히 마음이 참 무겁고 아팠습니다. 그리고 제 자발적으로 아버지를 꼭 뵈야 되겠다, 꼭 찾아뵈야 되겠다, 사실은 그런 마음들이 기쁨으로 잘 생기지 않았던 적이 사실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고 또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아버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또 조금이나마 아버지의 좋은 모습들을 계속 추억하면서 아버지를 다시 한 번 더 천국 가기 전에 꼭 뵈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아들과 그 아버지와의 관계의 좋은 면을 여러분들에게 참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또 그리고 이번에 이 방문을 통해서 좀 불편했던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많이 좀 회복이 되고, 저도 요즘에 계속 고민하는 게 하루 20분의 면회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것이 저의 요즘 고민입니다. 이제 뵙고 나면 이제는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어쩌면 다시 못 뵙게 될 텐데,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면 가장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될까? 저는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고 영원하신 그 부활을 전하는 것만이 아버지에게 새 소망을 주실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 날, 여러분이 아버지이시고 또 아버지가 되실 것이고 또 아버지가 또 계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이 아버지의 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 육신의 아버지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